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멘. 앞에서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과 또 성전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멀어지는 원근법을 사용하여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먼저 개혁을 하고 정화를 해서 바로잡은 그것은 바로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 전의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회복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레위 사람들이 그 직무의 자리에 다시 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날들에 그렇게 잘못되어진 일들을 바로잡는 그 날들, 그때에 내가 본즉 하면서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진술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한 일반인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개의 분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지금 맨 앞에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술틀을 밟고 있는 사람 이럽니다. 그래서 술틀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짜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는 동작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술틀을 밟고 있는,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곡식단을 운반하고 있는, 그래서 나귀에 실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짐을 지고와 중복돼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나귀에 운반하는, 그러니까 무슨냐면 곡식단을 나귀에게 얻는 행동을 말하죠. 그리고 나서 그 나귀에 여러 짐을 싣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그 짐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리고 그 음식을 팔고 있는, 이렇게 해서 5개의 분사가 여기에 유다의 어떤 사람에 대한 수식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느헤미야가 직접 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총독, 느헤미야가 그냥 보통 평민이 아니라 총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조차도 이 안식일에 대한 이 규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식일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계명에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의 마지막,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그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저 5계명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이고 잊을 수 없는 그들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되어져 오던 제4계명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죠.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재정일치인 사회, 즉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총독 눈에서 눈에 띈 겁니다. 그런데 총독 눈에 띄었는데도 이렇게 5가지의 동작, 그러니까 전혀 느헤미야가 있지만 그것에 아무런 방해나 거리낌 없이 그 행동을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안식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태도는 이것은 거의 사문화되어진, 즉 죽은 문서화되어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다에서라고 못 박는 것은 바로 이 유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정통성이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가나안 땅 전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로 이 언약의 정통성이 제한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땅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 그리고 그 계승자들이 살고 있는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한 그 땅 유다에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으며 또한 그것이 이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매우 일반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본문은 시사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온, 즉 자기가 짜온 그 포도주와 포도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인데 그러한 참담함을 한 사람으로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무엇이에요? 매우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생활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의 일들로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최소화해서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다? 이스라엘 전체,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은 특별히 그 날을 구별하여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복이 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 이 세상이 주는 약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다를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실 그 복들에 대한 기대와 또한 하나님이 주실 그 복, 그것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이미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유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는 어떤 기대감도 가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조차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체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와 세상이 신자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렸을 적부터요, 이들은 신앙의 전수를 첫 번째 사명으로 알아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로 밥을 먹이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을 그 어떤 것을 이유로 해서 게을리하거나 미루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이런 생활이 이들에게 일어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키고 또한 이런 것들에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은 어렵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어지거나 또한 그러한 환경들에 노출시키면 사람은 익숙해지게 마련입니다. 무엇인가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첫째로 경계심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려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안식일을 범한 것을 분명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심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범한 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경계심과 이러한 의무감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익숙함이 한 개인에게 그 범법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일반화되어집니다. 그럼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인 것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명분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수결의 위험성이죠.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것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명분까지 갖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하지 않고 장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은 환경으로 조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에 담대해지고 앞다투어 열심을 내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날에 느헤미야가 경계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계하였다라는 것은 아주 강한 경고를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경고. 그런데 그 날에 경고를 하였는데 즉시 그날에 하였다. 이 말은 그날 그 자리에서 즉시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직접 그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대리를 세워서 이야기를 하거나 회의를 열거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인 것을 아는 순간 그 즉시 직접 강하게 경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때 그 공동체를 건강하고 건전한 그리고 온전한 공동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서를 깨트리고 잘못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권면하며 경고하며 경책하여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공동체, 이런 촌락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그렇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악을 넘어서는 그런 잘못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조차 또 가족들 안에서조차 이러한 경계하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을 조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환경 속에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까지 이들은 몰랐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안에 만연해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습관화되어져 있고 일상화되어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의 태도와 우리의 가치 기준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돌이키며 그러한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